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교만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의 죄는 외면하며 합리화하며 남을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여 54절부터 56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시대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대비하는 듯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은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십니다.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자 위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과 시대의 흐름은 읽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때는 분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할 회개의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때를 내 삶의 결론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가 힘들다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좋다고 마냥 취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든 때와 좋은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옛적에도 장래에도 별 인생 없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상처로 남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 독을 내뿜으며 주변 사람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길 고집합니다.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으면 100년 만년 잘 살아야겠지만 그러기는커녕 짧은 삶을 살다 죽고 금방 잊히니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도 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완고함을 꺾지 않고 담대히 악을 행한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고 장수했다고 해서 복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그 인생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옳은 것을 판단하라. 57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또 한 번 질책하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옳은 기준을 근거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당장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옳은 일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못하면 화해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늦지 않게 돌이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또는 이해 타산에 얽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느라 화해를 미룰 때가 있습니다. 화해는 사람과 해야 하지만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낮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감동시켜 화해에 이르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화해가 제일 힘든 법인데 특히 형제 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의 화해든지 그것은 나 자신과의 화해이며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것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고 온전한 화해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 번째, 갚지 않고서는 59절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옥에 갇힌 자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푼은 당시 가장 낮은 가치의 금액을 가리키는데 하찮은 액수일지라도 그것을 갚지 않고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당장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곳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미움, 절망, 원망, 분노, 근심 등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옥에서 건짐받고자 회개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과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과 주위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를 큰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건을 해결하기에만 급급하기에 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 사건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주의에 전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과 크고 작은 근심에서 건짐받는 길은 대단한 권세나 돈에 있지 않습니다. 초라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역할에 순종하며 비천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간하고 또한 회개하며 주님과 화해하고 또한 이웃과 화해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때와 뜻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여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가두고 있는 미움과 원망의 옥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